자, 오늘은 이제 25쪽 큐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어저께보다는 진도가 약간 빨라질 거예요. 이제 거의 아는 내용들이고 숙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 시간은 쉬는 시간에 있으니까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8-3 큐티 매일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묵상하는 것 맞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다. 그 결과는 성경이 자기 성경책이 되었다. 자기 책이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매일 죄인 되고 죄책감에 빠진 자신에게 우울증을 생산해내었다. 큐티를 지도하는 분 이렇게 분명 안 한다. 이게 경건 훈련이면 교회다운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한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지만 교회는 병자들만 잔뜩 나왔다. 그래도 매일 열심히 한다. 큐티의 적용은 무엇인가를 하게 하기 때문이다. 하라. 이렇게 살아라. 이웃 사랑해. 십계명을 지키라. 한다. 그럼 열심히 살인하면 안 돼. 가늠하지 말라가 나오면 여자를 돌로 봐야만 한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한다. 이런 큐티 정상들의 원인을 성경은 탐욕이라 한다. 탐욕에 걸리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다 죄를 범한 것인데 너무나 모른다. 성경은 표피적으로 읽어서 행동하는 것을 탐욕이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한다. 네, 여기까지만 일단 큐티 다 해보셨죠? 네. 이제 초급 하는 사람들, 중간 정도 되는 분들, 그리고 이제 지도자 과정에 있는 분들, 이제 지금 다 마찬가지. 누가 큐티를 하든 간에 적용을 꼭 하잖아요. 그죠? 큐티하는 방법이 적용해 와서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하루 마무리할 때에 괴로워요. 그죠?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그 큐티를 제가 지금 이제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큐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방법. 그냥 옛날처럼 성경 읽기를 하면 왜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큐티를 하지 마, 그 시간에. 성경을 그냥 읽는 사람이 더 낫고, 큐티를 정말 하고 싶으면은 적용까지는 하지 말고, 거기까지. 본문을 읽고, 본문이 어떤 내용이지? 거기까지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관찰과 해석 정도에서 멈추면 좋지, 적용까지 가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거기까지만 지도하고, 적용은 그냥 하나님이 하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적용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셔.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냥. 적용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셔. 그러니까 바꾸세요, 말을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셔. 이렇게 바꾸시면은 아마 방법이 좋아질 거예요. 그냥 요거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읽어주실래요? 사도 바울은 모든 율법 10계명을 탐심이라 한다. 표피는 탐심이네 합니다. 왜 그런가요? 염려 탐심은 내 안에 스스로 자리 잡고 있는 두 마음이며 이것을 자기 신이라 한다. 두 마음이 가장 잘하는 것이 선과 악으로 나누어 자기 판단에 이게 선 그러면 자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 꼭 해야 하는 내용이다. 자기가 결정한 것을 지키면 자기 스스로 신이 되어 반짝 기뻐한다. 그러면 더 공허해지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또 큐티한다. 예. 왜 제가 율법을 자꾸 탐심이라는 단어에 뭐냐면요. 마지막이, 여러분 10계명의 마지막이 뭐죠?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잖아요.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하고 1계명하고 똑같아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쉽게 10계명은 다 뭐다? 우상숭배하지 말라예요. 근데 그 우상숭배하는 게 어떤 건지를 조목조목이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그냥 다르게 보는 거, 10계명을 전체를 하나하나 조항으로 보기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여러분 그냥
탐심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기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까지가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딱 맞아요.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걸 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은 1장 2절 가면은, 창세기 본문 1장 2절 가면은 더 확실하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멈추고, 그러니까 범죄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는 그때 가서 좀 더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조직 시작 넘어가죠. 죄송아. 조직 신앙에서는 이런 유형을 성화한다. 심하든 의인 되면 죄책이 해결되고 오염은 성화로 해결된다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성화는 가정 속에서 오염을 줄여 나가는 것으로 해서 죽어야 완성된다 한다. 더 자신을 속이는 목회자는 성화를 상급이라 가르친다. 천국에 가면 덤으로 상을 더 받는다는 이론이다. 최근에 김세윤 교수는 칭의와 성화를 이야기하면서 성화와 상급은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 밝혔다. 천국은 그 자체가 상급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성화라는 거는 제가 언제가 있다 그랬죠? 언제는 뭐가 있다 했어요? 죄책과 오염이 있다 했어요? 오염인데 이건 뭘로 해결된다고 했죠? 칭의로 해결되고, 이거는 성화로 된다고 했어요. 이 성화, 이거는 단회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거는 점점점 계속 진행되는 게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어야 완성이 돼요. 여러분, 죽음이 와야 성화는 완성이 돼요. 근데 성화를, 자, 만약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화를 설명할 때 계단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 방법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요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요 방법은 상급과 관련된 설명이에요. 여기서 죽잖아요. 그럼 요 정도 상급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그리고 여기 오면 더 많이 상급받아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되게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면은 상급을 더 받으려고, 천국에서. 근데 이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이건 가짜입니다. 완벽한 가짜예요. 이거는 어떤 거냐, 이 성화는 어떤 거냐면 그냥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100% 내용이 나와. 내가 100% 해서 어떻게 해요? 같이 성화가 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기가 애써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품이 바뀌어야 되고, 착한 일 많이 해야 되고, 기도 생활도 많이 해야 되고, 교회 생활도 잘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죠. 근데 이건 전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이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칭의라는 거와 성화라는 거를, 여러분 칭의는 그냥 아까 얘기했죠. 큐티할 때, 자, 적용해서 뭐라 했으면 어떤 단어 쓰라고요? 하나님이 섬겨. 하나님이 섬긴다고 그냥 가버리세요. 성화 이야기 나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거듭난 사람은 성화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화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냥 그 지식이 커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활이 더 많이 넉넉해져요.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여러분 성품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바른 지식이 내 안에 쌓이고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초점을 안 맞추고 자꾸 뭘 해야 하는 쪽으로 가르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섬기면은 그걸 받는 사람이 제일 하나님이 고맙다 그래. 왜 안 받으니까 인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 돼. 절대 내가 하지 마세요. 알았죠? 내가 하면 큰일 나. 교회 진짜 성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배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배를 하신다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내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도 내 제값의 재물도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런 게 한 게 없어요. 그냥 내하고 텁석 요 앞에 와 있는 입 앞에 와 있다 했잖아요. 그 말씀이. 그걸 그냥 아멘하고 먹는 사람이 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없애세요. 뭘 해야겠다는 그 조바심 같은 거 다 없애버리고 일단은 좀 섬김을 받는 게 뭔지를 자꾸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섬김을. 요 관점을 그래서 이거는 그래 잘 가르쳤어요. 근데 여기 와서 문제였어요. 이 오염을 해결한다니. 여러분 그냥 이렇게 없어요. 원래 그냥 언제 그러면 뭐라 했어요 제가? 무지라 했잖아요. 무지밖에 없어요. 무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니까 정말 다 하나님이 하셨네? 맞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김수윤 교수를 제가 왜 여기다 책을 언급해놨냐면은 이거는 꼭 읽어서 좀 목사님들이 이거 세워야 돼서 이상하게 설교하면 좀 갖다 드리세요. 선물로 보고 좀 하시라고. 교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목사님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 목사님 잘못 가르치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좋은 책들이 있으니까 좀 가서 좀 사다 드리세요. 선물로. 아니면 익명으로 하나 보내주세요. 가지시라고. 자, 그 다음 성경 구원서적 구약에서는 은혜의 이용 완전 동행하는 자다. 창세기 6장 8장에서 8절로 9절. 8절로 9절. 신약에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자, 여기 보면 이제 구약에서는 창세기에 나온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 이렇게 모아놔? 그러니까 같이 있는 성경 구절만 갖다가 쓴 거예요. 띄엄띄엄 하나씩 있는 건 안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8절의 말씀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노아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더라라는 단어가 표시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에녹이 동행했다는 단어가 설명된 거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앞에 전제된 단어가 몇 개가 있었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가 이미 전제된 단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에녹이 동행이 뭔지 알아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됐잖아요. 근데 동행을 잘 몰라요. 근데 6장에 와서 보니까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게 앞에 있어야 동행을 하는 단어가 나오는구나 알게 돼요. 그래야. 그러니까 앞에 생략된 단어가 3개가 있었다는 거죠. 에녹에게. 노아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봐. 동행을 하는 거 앞에는 이게 전제되어 있어라고. 자, 또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는 미리 아신 자들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거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조직신학은 그냥 흩어져 있는 걸 모아다 놓은 거거든요. 흩어져 놓은 걸 체계화 시켰어요. 자, 그럼 보세요. 조직신학 잘 읽어주실래요? 조직신학은 구원의 서정을 부르심, 중생, 믿음, 회심,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라 한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내용은 성화다. 성화를 흔히들 성령께서 100% 성도가 100% 도합 100%를 한다. 그냥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인다. 이건 착시 현상이다. 내가 죽었는데 다시 태어났는
태어났는데 무얼 내가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 은혜가 미안하고 죄송해서인가? 아니면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나면 다시 100% 할 수 있다. 성도는 완전히 죽고 머리와 마음이 한 마음으로 바뀌어 그리스도인으로 신부로 거듭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 100% 성도가 100%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성경은 하늘아버지의 섬김이 구원의 내용이란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 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하나만 그냥 알고 계시면 일반 신학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교리를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요 그림만 그냥 알고 계세요. 이게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유턴을 시켜요. 요걸 부르심이라 그래요. 여기에 있는 이런 여정에 있는 사람을, 그쵸? 사람은 다 지옥으로 가는 길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옥 생활을.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부르세요. 부르심이 시작되죠? 그럼 요 고다음 오는 단계가 뭐예요? 중생이라 그죠? 중생 또는 믿음. 그리고 넘어오면 어디로 와요? 회심이 있죠? 회심이 있고 그 다음 어디가 와요? 칭의가 와요. 이 칭의에 바로 우회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양자예요. 양자. 그리고 칭의에서 이제 하나 더 오면은 성화예요. 성화에서 그 다음 오는 게 견인이죠. 견인. 성도의 견인. 그 다음 오는 게 영화예요. 끝났죠. 이건 이제 언제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부르심에서 이미 영화가 끝난 거예요. 부르심에서. 그러니까 이 부르셨다는 게 어떤 건지만 알면은 어디서 부르셨죠? 이미 성경은 예배소서 우리가 1장 봤을 때에 아버지의 계획이 이제 어딨어요? 태초 이전에 있었다 그랬죠? 태초 이전에. 태초 이전에 이미 부르셨다고. 태초 이전에. 그리고 내 생애에서 시점이 있겠죠. 그죠? 요게 적용될 시점이죠. 그죠? 근데 이게 일어나려면 이미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가 와서 죽고 부활한 내용이 있어야 돼. 그죠? 그리고 성령이 오셨잖아요. 지금 시대에는. 그게 일어났기 때문에 나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없으면 못 불러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하나님이 만든 원칙이란 말이에요. 나를 부를 수 있는 원칙. 그래서 이걸로 시작해서 부르시니까 이제 동시에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동시에 다 일어나는 단어예요. 이건 시간차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신학자들이 언급을 한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각각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중생이라는 단어나 믿음, 이건 다시 뭐예요? 거듭남이잖아요. 중생은요. 맞죠?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남인데 그럼 거듭남이 뭐예요? 믿어야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같은 의미예요. 같은 것들. 회심은 뭐예요? 단회적밖에 없어요. 한 번 일어나요. 그러니까 회심이 뭐라 했어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죠? 나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지옥 가는 길에서 어디로 옮겨놔요? 옮겨놓는 거예요. 이걸 회심 그런다 했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땅에 있는 사람이 어디로 옮겨진다고요? 하늘로 옮겨지는 걸 옮겨놓은 걸 뭐라 그래요? 회심, 회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심이나 회개라는 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옥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 옮겨놓은 거예요. 이 옮겨놓은 걸 뭐라 그래요? 회개, 회심 그래요. 한 번밖에 안 일어나니까 매일 예배할 때마다 교회 가면 주일날 회개기도 하잖아요.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걸 하면 안 돼요. 원래 뭐 에베소서 1장을 요한 1서 가지고들 1장을 가지고 자꾸 그 얘기하고 있는데 자범죄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성경은 그런 자금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다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계속 하시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뭐다? 아, 이게 옮겨놨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단어를 정의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멀리 옮겨놨어요. 그래서 성경구절 이제 동이 서에서 넣은 것처럼 너희 죄가를 옮겨 놓으셨다 그러잖아요. 106편인가 103편 4편인가 나와 10편 거기에 여기 원고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확인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옮겨 놓은 걸 뭐라 그런다? 회개, 회심 그래요. 결국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의도 결국 누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양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믿음으로 양자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성아, 그럼 이거만 성도가 100% 성령이 100% 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말장난 하지 말잔 말이에요, 이제는요. 그러면 왜 이런 단어가 나왔냐?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번역들이 꼭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번역이 돼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다 바꿔버리세요. 뭘로? 읽을 때마다 그런 단어 나오면 하나님이 섬겨 그렇게 해버리세요. 그건 맞아요, 진짜 언어에서 가서 보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읽을 때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행하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비슷한 단어가 나온다. 뭘로 바꿔 읽어요? 하나님이 섬겨. 하나님이 섬겨로 바꿔 읽으세요. 그러면 맞아요.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견인은 이건 뭐예요? 성도가 한번 선택된 자는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쵸? 한번 선택된 자는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맞죠? 근데 그러면 성화에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할까, 사람들? 그럼 견인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자기네끼리도 모순이에요, 여러분. 자기네끼리도 만들어 놓고. 그 영화는 뭐예요? 여기 영화 이야기는 로마서 8장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전부 다 어떤 이야기예요? 영화 상태 이야기예요, 영화 상태. 그러니까 죽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카이로스의 시간에 들어온 사람, 거듭난 사람은 어떤 입을 누려요? 영화를 누려요, 여러분, 영화를. 천국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천국 생활을. 그러니까 우린 자꾸 죽어서 가는 적을 가르쳤다고. 여러분이 죽어서 가는 적을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잘해야 돼, 알았지? 여기서 영화를 누리란 말이에요, 여기서. 요거만 바꾸시면 돼요. 지금 오늘 조직신학 강의까지 다 끝난 거예요. 구원론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요 100%가 좀 이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성화에 대해서 누가 그런 얘기하면 그냥 그래 너 그렇게 가르치네 그냥 하긴만 하세요. 자, 그 다음 성경 구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한다. 예, 사람이 머리와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맞죠? 사람이 머리만 바뀌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머리를 바꾸는 이야기예요. 머리를 바꾸는 이야기. 머리가 바뀌어야 해결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 이미 그거를 하늘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죠. 그래, 네 머리로 바꾸자. 아들 머리로 바꾸자. 그게 이미 창세 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리고서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그 계획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하고 창세기 1장은 꼭 맞아 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폐위가 결정된 걸 시작한 데가 어디예요? 이 땅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 1절에다가 창세기 아버지의 뜻이 다 담아놨어요. 그리고 거기 나머지 구절들은 첫째 날, 둘째 날부터는 아들이 하는 이야기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1장 2절에부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각도에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진리는 하늘이잖아요. 하늘. 하늘이라는 뜻이 거기에 물이 있다, 거기에 진리가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는 그 하늘을 설명 안 해요.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라고 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뭔지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내용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건 본문 가서 이야기할 테니까 일단 본문을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나열되고 있는 본문들 있잖아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거,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거, 다 은사와 관계된, 지체와 관계된 것들 갖다 내가 이야기한 거거든요. 자꾸 이런 구절들을 성화로 써먹어요, 교회가요. 성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는 지체로서 머리와 붙어있는 각 지체가 역할이 있잖아요. 우리 몸의 역할들이 손이 다르고 눈이 다르듯이 교회 성도들이 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몸 안에서 지체로 역할을 하는 걸 설명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랑 그런단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제가 이걸 사랑으로 맞춰요. 이 본문들을 연결을 해가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래서 28쪽에 나오면, 맨 밑에 가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뭐라 했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원리를 설명한다. 포도나무 비유가 그거거든요. 사랑을 어떻게 생산해내는지. 포도나무는 여러분들이 비유를 자세히 보면은, 자, 원줄기가 있죠? 나무 줄기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줄기가 나가죠? 그리고 거기서 또 새 줄기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 열매는 어디서 맺혀지죠? 가지에서 맺혀지잖아요. 여기 원줄기에서 안 맺혀져요. 그리고 새로 난 가지에서는 꼭 나요, 요게. 그래서 다 가지치기 안 하면 생산이 안 나와요. 꼭 가지치기를 해야만 열매가 맺어져요. 그걸 아시게 되면은 열매 맺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어저께 열매는 하나밖에 없다 했잖아요. 뭐라고 했죠? 어떤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 부활의 첫 열매를 성경은 포도 열매로 설명해요. 포도 열매로. 그럼 그 포도 열매 결국 누가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열매를 그냥 받아 먹고 내가 흘려 보내면 뭐라 그래? 그걸 사랑 그러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내가 먹지 않으면 못 줘요. 그게 포도나무가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해서 주면은 그냥 먹으세요. 알았죠? 그러면 그걸 사랑받았다 그래요. 그 사랑받았으면 사랑을 흘러보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섬김 받아야 남을 섬기잖아요. 누구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화가 이런 구절들이 그 성화가 아니고 뭐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사람, 몸, 교회의 몸이 어떤 거고 지체가 왜 있는지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십계명의 하나, 사랑하라고, 아들을 낳으라고. 알았죠?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절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구절 가지고 자꾸 누가 성화로 이야기하면은 그냥 끝내세요. 그냥 사랑이지 하고 끝내세요. 그러니까 성화도 사랑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분은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헷갈려요, 또. 그러면 사랑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한다는 말이 나오면 그건 이미 섬김을 안 받은 거예요. 섬김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선김이 정확하게 정의됐거든요. 뭐죠? 내가 너희를 섬길 거다. 뭘로? 내 몸으로 너희를 섬길 거다. 배송물로. 10장 45절이죠. 마가복음.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 1서까지 해서 사랑이 출발이 어딘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로 넘어갑니다. 요 본문은 그냥 그거만 아시면 돼요. 자, 성화는 뭐다? 사랑이다. 바꿔서 읽으세요. 성화는 그냥 사랑이다. 누가 성화하고 그러면은 사랑이냐? 그럼 꼭 누가 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랑. 그래서 요한 1서가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가 한번 읽을까요? 그러면 그리고 읽어봅시다. 써놨으니까. 자, 1서 4장 5절부터 봅시다. 거기 1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엇인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랑과 믿음을 동의어로 써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다 똑같은 단어예요. 알고 보면요. 여러분이 거기까지 가셔야 돼. 거기까지.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다르게 보지 마세요. 믿음 나오고 사랑 나오면 이거 두 개가 또 다 해야 되는 거 그게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그거를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사랑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됐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난 자가. 그럼 뭐 사랑을 벌써 입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화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화예요. 이걸 깨달으면 성화 다 한 거예요. 요거를, 요 본문을. 자, 9.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토탈 성경 읽기 출발이라 할 수 있다. 장르에 따라 보는 방법. 산문이면 산문으로, 시면 시로, 언약이면 언약으로 적응력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역사적, 문예적, 도덕사적으로 설명한다. 그래도 아직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책을 보지 못했다. 기독교 세계관인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이미 출간되어 있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일어남에 감사한다. 내용에서는 아쉬움이 남아있다. 많은 각각의 책들이 참고서처럼 나오지만 참고서도 못되고 빙빙 원을 돌며 제자리 걸음으로 끝난다. 단지 여러 방법들을 아우러 집약하는 것은 독자인 우리가 하는 스타일이다. 예. 그러니까 좋은 책이 많이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책이 지금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 있죠. 서점 가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리고 많이 목사님들이 권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 너무 어려워요. 너무. 국문학 전공한 자도 어렵다 그래 그거를요. 왜냐? 보통 어렵게 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다가 교회에서는 그걸 차분차분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성서 유니온에서 성경 각 것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볼 수 있게끔 한다고 내놨어요. 서론에서는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나 되게 기뻐했어요. 본론 딱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갔으면은 그거라도 나오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실망했어요. 여기서 배운 분들이 그런 책을 내세요. 여기서 배운 분들이 앞으로 그런 책 내야 돼요. 누군가는. 저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책들을 내셔야 돼요. 그런 책들. 개론으로 그런 책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책들이 지금 시중에 없다는 거예요. 실망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앞에 언급된 방법 있죠? 뭐뭐 나왔죠? 문해적 방법, 역사적 방법, 후속사적 방법, 이런 것들을 아울러 하고 있는 방법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장르에 따라서 보게 할 거거든요. 그럼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미 그런 책을 다 읽은 거예요. 그런 책들을.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그런 책을 사서 한 권 정도는 사서 읽으시면 합인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100권을 여러분에게 리스트를 줄 거예요. 책을 주면은 그걸 각자 뭐 사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저희는 이제 그 방법을 이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세요. 제가 답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역사와 계시로, 성경을 문화와 언약으로, 그러면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읽고 보기. 이게 우리가 하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는 뭘 본다고요? 역사와 계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와 언약으로,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성경 읽기를 하자는 거죠. 이걸 하기 왜 해야 하는지를 누가복음 24장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어느 것만 좀 보면 다 읽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성경을 읽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성경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거기 27절 봅니다. 자, 24절 한번 보세요. 거기 제가 하나 놓아놨죠. 뭐라고? 공간복음서가 요약되었다 그랬어요. 이미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죠. 역사적 사건인데,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그걸 목격하고 그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죠. 만약 알았으면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들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야죠. 맞죠? 근데 내려가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는 공간복음서의 내용이에요. 공간복음서에는 은익장치가 돼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지 못하게 해요. 신학에서도 그걸 은익이라 그래요. 은익. 감춰놨다. 못 보게 한단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 감춰놓은 장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기가 됐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에서 저자가 이제 열어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부활한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해. 이거 뭔지 모르니? 되게 책망한다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자, 그래서 27절 보세요. 26절부터 25절 보세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그쵸? 책망하죠? 그 다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본론을 제시했죠. 그죠? 이제 열어놓는 겁니다. 은익을 풀어놨어요. 비유가 해석되는 겁니다. 표적이 해석되고 있어요. 자, 이에 모세가 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느니라. 뭘로 설명했어요? 구약에 있는 것들을 전부 제자들, 이 두 제자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 보면은 거기서도 뭐라고 답변을 해줘요? 모세와 선지자에 그래서 배우라 그래요. 거기 있지 않느냐. 동생 5이 거기 있는데 좀 나사를 보내가지고 좀 해결시켜서 천국으로 오게 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부자가요. 그러니까 거기 답변이 뭐예요? 야, 임마 모세와 선지자가 거기 있잖아. 그거 배워서 오면 돼. 그런다고요. 똑같은 답변이에요. 이게 지금요. 똑같은 답변. 그래서 이제 계속 내려가요. 가르쳐줬는데도. 그리고 그래서 어느 시점이에요? 31절에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않으냐니라. 야, 여러분 중요해요. 예수가 왜 안 보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꼭 예수는 이제 더 이상 보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사역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눈이 보였다는 얘기는 뭘 못 보는 거예요? 안 보던 거 있잖아요. 못 보던 거.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 그거 몰랐었잖아요. 그 몰랐던 걸 장님으로 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눈이 밝아져요. 보는가, 진짜 보는가. 그러니까 예수가 없어져. 왜? 예수는 은닉장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예수에서 멈추면 안 되고 어디로 오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오라는 거예요. 왜? 예수는 어디까지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야 라고 소개하는, 보게 하는 못 보게 하는 장치, 은닉장치란 말이에요. 예수는요. 공간복음에서. 그래서 예수가 없어져야만 뭐가 보여요? 메시아가 온다 한 게 성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면 이 장면은 어디와 연결되는 거예요? 앞으로 사도행전 1장하고 2장에서 연결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맞죠? 성령이 임하면은 마음이 뜨거워. 뜨겁다는 게 또 그러면 불 받아야 뜨거운 거를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마음이 뭐예요? 성경이 해석돼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가 된 거예요? 돌비에 새기지 말고 그걸 어디에 새기라 했어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제 마음에 새겨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임했어요? 벌써 성령이 임한 걸 저자는 이미 마지막에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로 연결돼?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짝이잖아요. 같은 저자잖아요. 그러면 원래 누가복음 사이에 뭐가 사도행전이 와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이 쏙 들어가면 왜? 누가가 얘기한 이 성령이 임한 상태, 성경은 요한복음은 성령이 임한 상태가 기록되는 상황이에요. 왜? 누가복음하고 연결을 그렇게 시켜줘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해석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가 없고 표적을 그래서 해석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딱 맞아떨어지지 안 떨어져요. 근데 이 편집이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66권 편집이. 근데 이걸 연대기로 편집하면 돼요? 안 돼요? 못 읽어내. 누구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대기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이렇게 봐야 되는지. 여러분, 이 본문만 잘 봐도 이미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는 것까지 봐야 되지, 예수에서 멈추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만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서 보는 자들을 장님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장님 사람을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고. 그거 똑같은 장면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자, 그 다음 44절로 점프를 했죠. 또 이러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곳. 말한 게 중요한 거 알았죠? 제가 그래서 표적을 일으키거나 비유를 예수님이 말을 했잖아요. 근데 표적은 말이 아니잖아요.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을 보고 다 예수님에게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내가 죽을 거야 하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신앙 고백을 했는데도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 사탄아 물러나라 그러잖아요. 왜? 너가 나를 죽여야 완성되는 건데 그래야 내가 메시아가 되지 않느냐. 그래야 성경이 완성된다는 걸 가르쳐줬는데 그걸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군중이 되지 마세요. 표적을 보고 쫓아온 사람들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보고 오란 말이에요. 그 말씀.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누가 죽어야 한다 그런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된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 사건에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모세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다. 당신 언제 죽어요? 하긴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서
확인해 보세요. 마가는 9장이나 마가복음도 마태복음 17장에 나와요. 근데 거기에는 그게 안 나와요. 이 두 개에서는. 누가복음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잘 몰라요. 목회자들도요. 이 구절을 얘기하면요. 변화산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네가 본 이 모습대로 되는 거야. 그 변화된 모습이잖아요. 변화된 모습.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돼야 이 모습이 되는 거야.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됐으니 이게 이제 사도행전과 연결된 단어죠. 그죠?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다? 증인이라. 어떤 사람이 증인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가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한 자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야 돼요?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그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어떤 가치관이? 터피를 보는 데서 어디로 왔어요? 진리로 오는 거거든요. 그게 변화된 거예요. 그게 눈이 밝아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될 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눈에 꺼풀 생기고 눈딱지가 떨어지잖아요. 똑같은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하고요. 내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멀어져야 돼. 보던 게. 알죠? 표피가 다 없어져야 돼. 멀어져서. 그리고 다시 눈을 떠서 뭘 봐야 돼요? 진리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았죠? 네.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돼,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이건 이제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것이다. 왜 위로부터 해놨어요? 뭐가 위에서부터 오죠? 하늘에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오잖아요. 그죠? 그걸 위에서부터 온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또 위에서부터 난 자, 다 똑같은 뜻이에요. 거듭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위에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진리로 난 자. 그 설명 읽어주세요. 두 제자는 제자는 역사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공생애를 목격한 증인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무슨 내용인지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 끝인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한 그리스도는 역사를 해석하신다. 성경 역사는 모세의 글, 선지자 글, 시편은 다 내 이야기다. 내 이야기야 하신다. 44절.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표피인 비유 없이 기록되어진다. 표피인 표적도 진실로 진리를 선포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설명이 필요 없는 역사가 해석된 얼굴이다. 그 얼굴이라는 단어를 왜 쓰냐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본문 들어가면 1장에 2절에 가면 얼굴이 나와요. 얼굴이. 그래서 일부러 얼굴을 쓰는 거예요. 지옥에 파묻혀진 얼굴, 또 성령이 주는 얼굴, 이 얼굴이 대면하는 얼굴. 그래서 여러분 영 그러면 원래 뭐예요? 얼굴이에요. 영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제가 자꾸 얼굴을 쓰는 거예요. 일부러 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단어에 익숙해지게끔. 혼동하지 마세요. 그냥 이상하게 얼굴이 벌써 나오지? 본문하고 상관없는 단어잖아요. 제가 이미 줘놨어요. 왜요? 복선장치죠? 저도 글에다가 지금 뭘 깔아놨어요? 저도 복선을 깔았어요. 이미 하나하나씩 지금 복선을 얼마나 깔았는지 여러분이 보시면은 뒤에 오면 되게 쉬워져요. 그 복선을 보면요. 성경은 전부 다 복선장치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9-2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9-2-1 성령이 내 안 중심에 들어오시기를 기도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한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거기서 기도하고 있죠, 그죠? 네, 그 다음 계속 읽어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셨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거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네, 일단 여기까지.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사용되었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약속한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이 일을 마치면은 네가 성령을 보혜사를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으로 보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내주는 그 영을 구하라는 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왜?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인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이걸 써먹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뭐 그게 좋다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래의 뜻을 알라는 겁니다. 본래의 뜻.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누굴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까?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 3번 계속 나오거든요. 4장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6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저는 이 기도만 한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부터 시작한 기도가 요 기도예요. 요거만. 거의 이 기도만 했어요. 나를 가르쳐 달라고 성경을. 내가 성경을 모르니까 무지해서 난 모르니까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저는 이 기도 정말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기도. 여러분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에 요걸 가지고 구하세요. 성령님 요 일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50분 넘었어요. 그래, 그러면 아웃해야지.